한 2주간 말씀 보고 있는데요. 119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119편의 마지막 절, 17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자신의 현재의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른 양과 같이 지금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현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리하며 또 외롭고 쓸쓸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시인의 상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161절입니다. 우리 161절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이른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백들이, 그러니까 권세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무고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고히라는 말은 죄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 몸둘 데도 없고 마음 둘 데도 없고 누구 하나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른 양처럼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시인의 상황은 권력자들이 무고히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119편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도 보았고 또 새벽 기간에도 보았지만, 이 시인의 상황은 대적자들, 권력자들과 대적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모함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자가 언제쯤 저 올무에 걸려들까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기회를 찾고 계책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권력자들과 대적자들로 인해서 머리 둘 곳조차 없고 마음 둘 곳 없고 혼자 쓸쓸히 이른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갖은 멸시를 당하고 환난과 우환 속에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시인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 119편의 한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밤낮 시냇물처럼 나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거진 죽게 되어서 도저히 기도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소생케 해달라고.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 이 시인이 이 대적자들, 또 권력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거짓말 살짝 하면 그들이 또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 내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 살짝 하면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풀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또 거짓 없이 발언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말 한마디로, 거짓말 한마디면 이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의롭게 이 난관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인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시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의로운 말씀을 붙들고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루에 7번 찬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하루 종일 내 상황은 지금 죽게 되어 있지만 대적자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고 있고, 또 환난과 우환이 찾아왔고, 또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밤낮 없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기도하였던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짓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거짓되이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핍박 중에도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라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살았던 이 시인의 모습, 그 바보같이 살았던 그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시인은 내 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을 살게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입술과 그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갔던 그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인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비반과 고난, 무고히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실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법도 앞에, 그 율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된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의로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거짓 없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셨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66절에서 170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의롭고 진실된 말씀을 행했고 그 진실되고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삶을 받으셨고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와 간구도 받으셨다. 이렇게 166절에서 170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의 기도와 간구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십니다. 동시에 나를 받으실 때 나의 기도와 간구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볼 때 불의한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볼 때 불법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나라는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거룩한, 존귀한, 의로운, 진실된 삶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나도 받으시고 나를 받으심과 동시에 나의 기도와 간구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66절에서 170절 말씀에 아주 소상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인의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의 기본, 기초, 근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시인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 지킨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워낙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도 율례도 규례도 사모했던 것이고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만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손과 발로 이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의롭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인도하셨어요. 그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의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16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평안이에요. 큰 평안.
이 세상에서도 평안이 찾아올 때도 있고, 기쁨도 맛볼 때가 있고, 즐거움도 생길 때도 있고, 행복을 맛볼 때도 있죠. 천국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맛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누리다가 금세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부요로움과 평화로움과 또 행복감과 기쁨과 이런 만족감들은 잠시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금세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십니다. 이 큰 평안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많은 신앙인들, 신앙의 거장들은 이 큰 평안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기록한 이 작사가들도 이 하나님의 큰 평안을 경험해서 그 평안을 찬송가로 또 기록한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권력자들과 대적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고 비방받고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루에 7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더니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의롭게 살아왔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말씀 보니까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앞에 놓여있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율례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그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다 해결하시고 큰 평안을 주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일 주님을 찾고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감도 만족감도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누려지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평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큰 평강,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 보면은 이것을 경험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인은 경험했던 거죠. 초막에서도 궁궐에서도 때로는 기쁨도 즐거움도 평강도 은혜도 맛보았지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라졌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는 것을 이 시인은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뒤바꿀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절대적인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기쁨과 생명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잃은 양과 같이,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7번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와 간구도 받으시며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율례와 법도대로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순종하며 정종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할 수 아버지의 있도록 삶이 인도하여 하루하루의 매 주옵소서. 순간의 삶이 이 하나님 세상이 주신 줄 수 그 없는 큰 평강으로 기쁨, 인하여 이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줄 수 우리가 없는 감사하며 평안, 하나님만이 아버지 주실 수 예배하며 있는 찬양하며 어떠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역경과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병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역경 주님을 사랑하고 속에서도 그 모든 주의 어려움과 율법을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말씀을 뚫고 아버지 그 하나님 모든 더욱더 장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뚫고 사랑하는 그 모든 아버지 역경들을 주의 뚫고 백성들이 우리를 되게 하여 보호하시고 주시옵소서. 지키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절대적인 평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하는 귀한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 은혜교회 다스리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나님을 축복하여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될 수 더욱더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도 사랑하여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방해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로막을 수 없는 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환난 역경도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